2021년 1월 24일 제2635호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에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는 기쁘지만 그러나 아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2.5단계 및 2단계의 연장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금의 인원이라도 이제 미사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부산교구 내에 부산 지역에는 10%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는 20%의 수준으로 미사 재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함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마련하고 계실 겁니다. 한 주간 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보겠습니다. 주보 사진은 달맞이 성당의 김경애 글라라 작가님께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마련되어 있는 쓰기 성경 성서 필사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누군가의 손으로 적은 글을 통해서 또 성경을 대하는 것은 직접 우리가 성경을 적는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한자 한자가 새겨질 때 의미를 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지요. 그 아이에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내용을 읽어주는 어머니인 듯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신앙교육이라는 단어에 매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많은 곳이 주일학교의 위기를 겪고 있고 또한 많은 성당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결코 사라지거나 잃어버릴 것으로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주일학교를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스스로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더 투철하고 또 더 사랑스러운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말해봅니다. 사진 제공해 주신 글라라 샤메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주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다. 많은 이들은 신앙을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신앙의 진리를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번 주 강론 담당 신부님은 덕천성당 주임으로 계십니다. 권경열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다.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제1독서에서 요나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니네베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돌아섰고 눈먼 자들의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가고 있기에 세상 일에 매여 살기보다 하느님 나라에 최적화된 삶의 방식을 익히라고 한다. 마지막 날인 듯 오늘을 살고 영원한 삶인 듯 매 순간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 시작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다. 율법학자들에게 그 나라는 가상현실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실제였다. 그분은 당신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 선포는 한 인격 안에 온전히 실제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내적 고백이며 사회적 선언이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 인격의 사회적 표현이고 회개는 사회적 쇄신의 인격적 표현이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내적 회개와 사회적 쇄신이라는 두 차원의 일치를 지향하며 종말론적 희망으로 나아간다. 그분은 오늘도 모든 인류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빛나기를, 서로 위하는 마음이 시냇물처럼 흐르기를 바라신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부 4사람을 부르셨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놀라운 일이다. 복음은 대체로 삶을 압축해서 전하고 있기에 그 과정은 서서히 이루어졌고 제자들은 마침내 아무것도 없었는데 행복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에게는 그분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분의 말씀을 듣노라면 어쩐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울컥했다. 그분의 말씀은 그들 내면에 잠들어 있던 하느님의 거룩함을 일깨워 주었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기뻤고 자신을 넘어서는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에 닻을 내리고 그분을 따랐다. 그날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열려 돌아섰다. 그 옛날 그들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나만의 왕국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해방되기를, 아무쪼록 죽기 전에 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돌아서기를. 여운이 있는 시부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요. 아주 오랜 시간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이 막연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여전히 우리에겐 모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셨고 우리의 인생이 곧 하느님과 함께하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새로운 만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새겨주신 하느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한 그분이 새겨주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닮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매일을 새롭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같은 세상,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에 닻을 내리고 그분을 따랐던 그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돌아선다는 것, 결국 그것은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고 우리의 고향을 향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대답하는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맞이한다.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어 사랑과 행복이, 그리움이 쌓이게 하는 분. 오늘 십자가라는 시를 적어주신 분은 남미량 성당의 장귀선 마르첼라 자매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림과 글은 양산 성당의 김태자 베르베토아 자매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해가 보입니다. 나무는 아직 앙상하고 그 태양은 그 나무들을 비춥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맞이한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이는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삶에서 느끼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그리움으로 가지게 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마음을 적은 글로 보입니다. 이분이 느끼시는 하느님이 주신 그 감사의 모든 내용이 십자가라는 제목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그분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 삶에도 사랑과 행복, 그러한 모든 것,
그리고 그 행복했던 때를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하며 또한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잎이나 꽃이 없는 나무, 그 나무는 봄, 여름, 가을을 거치면서 무시 아름다웠던 때, 그리고 행복했던 때, 그리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추억까지를 모두 표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삶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그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에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림과 이 글이 만나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는 듯 합니다. 오늘도 글과 또 그림 제공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경열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시겠고요. 양산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이재화 신부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교우들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특별히 수요일 27일에는 하늘탈이 새 신부님들 특집으로 올해 1월 8일에 서품을 받으신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따끈따끈한 신부님들 나오십니다. 예, 김진호 신부님 해운대 보좌로 계시죠. 또 윤태상 신부님 안락 보좌십니다. 월평 보좌로 계시는 김태웅 신부님, 문현 보좌 김진우 신부님, 그리고 한유한 신부님 광안 보좌로 계시고요. 임정철 신부님 남천 제2 보좌로 계십니다. 새로운 부임지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짐 정리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 신부님들의 각오와 다짐 이번 주에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신부님들 직접 모셔서 말씀도 듣고 또 각오 또 생활에 대한 바람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방송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익한 내용들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삶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도움들 그리고 나눔들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은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혹시라도 구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구독 버튼부터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하느님 세상의 미래는 아이들. 예, 최범진 헬레나 시인이십니다. 광안성당에 계시고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골목길에 귀여운 꼬마가 쪼그린 채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럼과 동시에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82년생 김지영 영화 속 장면이 떠올랐다. 그 속에서 아이는 여자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영화와는 달리 아이는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로움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젊은이 중엔 비혼주의자들도 늘고 있고 신혼부부 중에도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한다. 이런 이유로는 경제적인 면을 가장 많이 든다고 하지만 과거 아이를 많이 낳던 때가 지금보다 잘 살고 풍요로웠던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인식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으면 한다.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주인공이 아이를 데리고 커피숍에 갔다가 맘충이란 말을 듣게 된다. 현실에서도 그러한가? 그와 반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경우 귀엽다고 빵을 사도 덤을 더 주고 웃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럼 떨어진 출산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아이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자.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엄마와 아이를 대할 때 좀 더 따뜻히 대해준다면 양육자에겐 더욱 응원이 될 것이다. 둘째, 학교 교과 과정에서 양육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교육하자.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처음 키울 때 거의 무지한 상태로 임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더욱더 힘들고 지치게 된다. 셋째, 좋은 주거 환경, 비싼 사교육, 대학 진학만이 꼭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 등을 들고 싶다. 요즘은 아이들 간에도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등에 따라 어울림을 달리한다고 한다. 과연 이런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인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먼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이 땅의 아이들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천사의 웃음으로 축복 누리는 것. 이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면 좋겠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속의 장면들을 예로 드시면서 아이의 중요성, 그리고 특별히 줄어드는 출산율, 그래서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떨어진 출산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아이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 학교 국가과정의 양육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교육, 그리고 좋은 주거 환경, 비싼 사교육, 대학 진학만이 꼭 방법은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출산율은 그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많이 좌우되지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문화, 또한 아이를 낳으면 너무 많은 고생과 고려할 점들이 생각된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야 아이도 키울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은 자매님의 말씀처럼 예전 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출산율이 늘어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지요. 인식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현실에서 나에게 충실하고 나를 사랑하자라는 문화도 이런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배운 것은 우리의 삶은 나 하나의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들의 결합으로 생긴 열매와 결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과 같은 사랑의 능력을 지닌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축복의 순간들을 말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평생을 살기로 하는 하느님을 닮아 있는 사람의 가장 거룩한 모습이지만, 그 거룩한 모습에서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의 탄생을 보면 하느님을 닮은 창조사업의 완성은 또한 출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세상,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귀한 존재가 되는 듯 느껴지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세상도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모든 역할들도 사람에게 맡겨진 소중한 책무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책임이 늘고 우리의 고생이 깊어진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대로 본다면 그건 사실상 부정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듯 이렇게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홀로가 아닌 함께, 그리고 그 함께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점점 잃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무서운 상황들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입니다. 이번 주는 네 번째로 십자성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기도이죠. 십자성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비신자 시절 수녀님께서 첫 교리 시간에 제일 먼저 십자성호를 가르쳐 주시며 가장 큰 기도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언젠가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며 십자성호를 긋는 모습에 아마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었을 이 십자성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성호경은 신앙 고백이며 구원과 하느님 자비의 표지이며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신앙 선조들은 십자성호 하나만 제대로 그어도 천국에 간다며 정성을 다해 성호경을 바쳤습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성호경, 매일의 모든 일을 축복하는 성호경.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호경 긋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지요. 십자성호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촬영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연결될 겁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임을 증거하는 표시로 자신있게 성호경을 그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죠. 좀 더 성장하면서 이 성호경이 단순히 신앙을 증거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서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호경은 내가 천주교 신자임을 구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를 통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계시도록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며 눈을 뜨고 십자성호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하느님과 함께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밥을 먹기 전 십자성호를 그으며 밥을 먹게 된다면 그 자리에 함께 밥을 먹는 모든 이들, 그들을 위해서 나는 하느님께 감사를 표시하며 기도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세상에 선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는 사랑의 행동들입니다. 십자성호, 그런 의미로 십자성호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 영상 함께 보시고 십자성호 더 기쁘게 함께 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페이지에 걸쳐서 새 사제 다짐, 감사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새 사제들의 다짐과 감사 인사는 글과 함께 동영상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산성당 출신 김진호 바오로 새사제입니다. 제가 주님께 청한 제 삶의 성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게 주어진 답은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내어주심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에 바침으로써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드러난 사랑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를 다 깨우치지는 못했지만 기도와 삶의 가운데에서 가슴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체험한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과 실천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그리고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 본당 출신 윤태상 안드레아 새사제입니다. 제가 서품 성구로 정한 성구는 요한 14장 6절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구를 정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이고
또 생명이심을 사제 생활 중에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제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사제로서 걸어갈 길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길이시고 또 제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무한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사제생활 중에 이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 서품 선구를 정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단순히 수학 공식이나 철학의 명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심을, 살아계신 예수님 당신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삶 속에서 녹여내고자 이 선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음을 이제까지 경험해왔고 또 앞으로 사제생활을 하는 중에도 잊지 않기 위해 이 선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제생활을 하며 많은 도움과 기도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계성당 출신 새사제 김태웅 미카엘 신부입니다. 제가 사제 서품 모토로 정한 구절은 루카 19장 5절의 말씀인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이 울창해서 그 나무에 올라간다면 오히려 나뭇잎에 가려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숨어버립니다. 마치 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얼른 내려오라고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아픔을 먼저 보고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저를 불러주십니다. 닫힌 저의 마음의 집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저의 집은 이제 주님의 집이 됩니다. 사제로 부르심 받은 첫 순간, 이제 저는 주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사제로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 이제는 저의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랑진 본당 출신 새사제 김진우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제 사제 생활에 붙잡고 갈 서품 선구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입니다. 제 서품 선구는 신학교 입학을 준비할 때 마음에 와닿은 구절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제의 가장 깊은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는 온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느님 곁에 서서 하느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느님의 합당한 종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정작 신학교에서의 삶은 너무나 부당한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당한 종인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사랑 덕분에 사제의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교우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재물로 굳건히 서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본당 공동체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제 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저희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망미성당 출신 새신부 한요한 요셉입니다. 저의 서품 성구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입니다. 신학교 생활 중에 교수 신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지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사제는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좋아 그 사랑을 처했고 또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신자분들께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청하다 보니 이 성구가 제 안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사제 생활을 하는 와중에 지치고 쓰러질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지금의 첫 마음을 기억하고 제 성구를 기억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은인분들과 본당 공동체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해성당 출신 세사제 임정철 바오로입니다. 저의 성품 성구는 요한복음 2장 5절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입니다. 언제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주변을 살피고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이런 제가 카나 혼인잔치의 일꾼이었다면 어땠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누구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 포도주를 구하러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잔치에 남아있는 일꾼들을 보며 그들이 어리석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물독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첫 기적은 어리석어 보였던 그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사제란 자기가 스스로 포도주를 구해오는 유능한 일꾼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겸손하게 묵묵히 물독에 물을 채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의 이 말씀에는 사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아가 누구보다 이 말씀에 충실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사제로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품으며 사제로서 제 발걸음이 끝나는 날까지 제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부님들의 이런 성구와 그 의미들 그리고 새 사제로서의 각오들 모두 유튜브 가톨릭 라이프 부산에서 새 사제 다짐 및 감사 인사 영상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하느님 말씀과 친해지기 마르코복음 1장 15절의 내용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준비시키는 이 이야기를 이번 주는 함께 적어보시고 또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카톡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얼마 만에 성체를 모셨는지 코로나19가 신앙생활까지 힘들게 하네. 어쩌겠노. 힘든 시기 다 함께 마음 모아 이겨내야지. 미사의 비정, 교육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느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올해 우리 교구 신앙과 말씀의 해 실천 지침 중에 가톨릭 영상교리 시청하기가 있는데 난 요즘 매주 그거 한 편씩 보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 맞나, 난 매주 영상으로 미사 봉헌한 게 다인데. 유튜브에 가톨릭 영상교리 검색하면 총 47편이 올라와 있어. 5분 분량으로 되어 있어서 잠깐만 시간 내면 충분히 볼 수 있더라. 교리도 배울 수 있지만 내가 왜 하느님을 찾는지, 무엇을 갈망했는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 주보 3쪽에 있는 QR코드로 바로 볼 수 있네. 예비자 교리 때 배운 거 다 까먹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느님과 친해져 봐야겠어. 예, 결론은 가톨릭 영상교리를 보자. 이거네요. 그죠? 사투리를 쓰셔서 이 사투리를 어떻게 사투리스럽게 할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예, 우리의 생활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지만 조금씩의 변화들이 있지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신앙에 접근하는 것이 전보다는 많아졌고, 성당에 때로는 성당에서 매일 미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 시기에 평화방송에 우리가 접하는 기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는 것, 그런 의미도 되겠죠. 어떤 분들은 다시 미사가 재개되고 또 코로나도 방향을 잡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임시 방편에 가까운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린다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평소에도 신앙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그리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언제나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이번 시기 아직도 우리에겐 계속 걱정거리가 있지만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지혜롭게 잘 생활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신앙과 말씀의 해의 실천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가톨릭 영상교리도 모두가 짧은 시간들이니까 꼭 한 번씩은 다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공원 설 명절 성묘 안내 나와 있습니다. 벌써 설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은 예약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묘역 전체이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공원 방문 예약 접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부터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합동 위령 미사는 2월 12일 설날에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미사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고요. 미사예물 입금 계좌는 아래와 같이 농협 계좌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아쉽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방식으로 함께 정성을 모아 설 명절 또 따뜻하게 또 소중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모금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정성들도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혼인강좌 안내해 드립니다. 매월 1휴에 걸쳐서 주일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부산에서는 가정성당에서, 울산에서는 대리구청에서 있습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가정성당에서 혼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교구 유튜브 방송 가톨릭 라이프 부산 안내 나와 있습니다.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요. 항상 교구의 소식들 가까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안내입니다. 부산 미바회 미사가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문현성당에 서 있습니다. 세계 5지 선교의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문 교리가 필요하신 분,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에도 교리교사를 파견해 주신다고 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바오로딸 온라인 기도학교 숨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의 몸신학 교리 해설 동영상 강의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 10위에 동영상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3월에 개강을 한다고 하네요.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이 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 성인, 부부, 비신자들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에 대한 안내 이번 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과정입니다. 카톨릭 온 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홍보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강의들 여러분들이 접하고 싶은 성경 부분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수도회 성소 모임 피정 이번 주는 예수고난회 서울 도남동 수도원에서 2월 6일 토요일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예수고난회 성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부산 가톨릭 신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되는 고졸 학력 이상의 평신도와 모든 수도자들이고요. 신학원 정규과정은 2년입니다. 학기당 12주에 걸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주간 야간이 있고요. 원서교부 및 접수는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합니다. 입학 원서는 신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등록하셔서 소중한 신앙적 보화들을 또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는 새 신부님들의 각오들 있습니다. 새 신부님들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신부님들의 각오는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좌우명으로 정하신 그 성경 구절을 따라서 신부님들의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운,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이에게, 특별히 어린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의 노력을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